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요한일서 1장 5절 또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세 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일서 1장 5절과 4장 8절 말씀에 세 문장이 나옵니다. I am student, 그러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God is 땡땡,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1인칭입니다. 1인칭.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1인칭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 세 개의 문장이 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God is light, God is love, God is spirit. 이 세 단어가 1인칭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세 문장이 됩니다.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에게 이 랍사게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실은 세상이 지금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질문이나 비슷하죠.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는데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아직 교회를 나가오지 않은 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믿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예배하는가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은 교회 다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세상은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바른 교회,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매주일 고백하는 우리 뭡니까 이게 신앙고백 첫 줄 한 배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4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장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또 신자들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그분이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란 표현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한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줄의 고백은 실은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믿는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인칭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God is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이란 분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놀라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미팅 하잖아요. 미팅하면 어느 장소를 잡고서 미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회의를 하든 식사를 하든 서로 어떤 그냥 놀기 위해서 만나든 그 만남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이에요. 근데 만나자마자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자마자 나한테 뭐 줄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례하잖아요. 만나자마자 오늘 내가 당신 만나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무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받아내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예배고 그 사건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계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고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예배하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까지 합니다. 동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존재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것까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가 망가져도, 아니 육체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어도 생각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서 생각이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육체에서 생각이 제한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또 생각에 의해서 육체가 제한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생각은 굉장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팔이 하나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생각 자체가 곧장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죠. 성경은 하나님이란 분과 만나고 관계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만나고 관계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축복하시거나 주시거나 말씀하실 때에도 예배라는 것을 통해 축복하시고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통로는 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 열역학 제1법칙이 뭡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제1법칙. 그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열역학 제2법칙이 뭡니까?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알아도 모르는 거고 모르도 모르는 건데, 열역학 제2법칙이 뭡니까?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까? 질서가 사라진다는 겁니까?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요. 놀랍게도 물리학자들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을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혼돈이 생겼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 모든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이 생기든 별이 터지든 뭐 어쨌든 온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 질서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썩는다는 표현을 쓰죠. 나무를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분해돼요. 그렇죠? 새도 녹슬어서 분해됩니다. 두 가지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 왜 혼돈이 왔는 줄 아십니까?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는 거거든요. 진화는 처음에 무기물 하나가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원시 생물이 되고 자꾸 변해지는 거잖아요. 질서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진화는 자연 상태에서. 그런데 온 세상의 물리 법칙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질서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이 믿는 진화론과 인간이 발견한 물리 법칙이 반대가 돼요. 양심이 있는 물리학자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진화는.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런 물리학의 법칙이 물질의 법칙이거든요. 거기에 속성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은 물질적인 법칙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리고 흩어져요. 누군가가 새로 만들기 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건 원인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누군가가 조성했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의 결과잖아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빅뱅이 세상이 시작하게 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실은 당연한 질문을 다 합니다. 빅뱅의 원인은 무엇인가? Nothing이에요. 없어요. Nothing이 아니라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론도 아니고 불완전한 이론도 아니고 실은 가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 모든 원인의 원인이 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원인이 없이는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원천, 유일하신 원인, 유일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할 때 그런 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속성이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짧지만 너무 놀랍게 표현해 보셨습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없다. 표현하면 그에게만, 하나님만 열역학 제2법칙이 해당이 안 되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만요. 근데 그 하나님 존재가 없이는 이 세상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적인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왜 육적인 거냐면요, 놀랍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아시아 신화의 신들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신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래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적인 속성, 물질적인 속성이 없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영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육신과 물질에 속한 속성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유일한 초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또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들 안에, 종교 안에 육실적이고 물질적인 속성이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초월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제1속성이신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유일하신 존재, 모든 존재들의 원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존재,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 그것은 예수님에게 듣고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는 첫 번째 뉴스이죠. 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란 분은 빛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빛의 속성으로 관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물질을 가진, 물질의 영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오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또 영적인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는 사는 만큼만 살다가 죽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행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접속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빛입니다.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을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십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속임수를 쓰시는 것처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 삶을 살지만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포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겉에는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는 좋게 하실 거야.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반대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이지 않으십니다. 페이크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요건 몰랐지 그런 게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빛 그대로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성경은 이 표현을 잘 쓴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포인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야. 근데 빛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전등빛도 빛이지만 태양빛도 빛이잖아요. 전등빛보다 태양빛이 훨씬 밝잖아요. 그리고 이 아래서는 그늘이 없는 것 같지만 태양에 비유하면 여기는 그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태양보다 100만 배 빛난 별도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그 별에 비하면 태양빛은 뭐예요? 아주 어두운 빛이죠. 아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말 자체는 그 자체가 비고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거는 밝기의 기준이 아니라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뜻은 이런 문제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회전할 때 그림자가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은 회전할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태양을 확대하면 태양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회전할 때 생기는 그림자도 없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시는 않으시니까. 그분은 그대로가 사실이시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중에 좋은 말을 찾으려고 읽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 믿을 만한 말을 찾으려고 읽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중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명언을 찾으려고 읽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00%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축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이 놀랍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난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쓰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네요. 성경은 명확하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써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할까요?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해도 때로는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웃긴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고목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시험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보여드리기가 좀 무색해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그 목사님은. 성경은 써 있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요. 나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외웠다가 여러분이 말해주면 괜히 여러분을 싫어하니까 어플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새예루살렘교회 형제 자매님들만이라도 나 하나님께 시험 받았어요. 이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까요? 그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첫 번째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그걸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정말 질병에 걸렸는데 치유돼서 이 치유 과정과 엄청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치유가 질병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개념은 틀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왔어요.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또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틈타서 불법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온 질병을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무엇인가 질병을 줬다가 깨달으면 용서해 줄게,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옛날에 약속했던 거 지키면 내가 다시 내가 치유해 줄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자.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말씀도 거짓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요. 문장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돼 있어요.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돼 있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당했어요. 강도에게 당한 거죠. 하나님에게 당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시험을 당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당했는데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고대 인물은.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욥기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였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걱정하던 그것이 내 몸에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틈타고 우리에게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늘을 보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주님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간판이 떨어질까 봐.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나를 칠까 봐 하늘 이렇게 보고 다녔다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사고가 날까 봐. 간판을 보고 다니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다니고. 제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전봇대 개수를 쉬었습니다.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가면 고등학교 때도 전봇대 개수, 그다음에 가로등 개수, 공부는 안 하고 그걸 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디 있을까요? 정신병원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농담 같지만 제가 그런 집착증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제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그러고 다닙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마음속으로 계단을 세면서 올라가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지금도 세면서 올라갑니다. 저는. 재밌잖아요. 계단을 좀 거기서 어디까지 계단이 몇 계단이지 속으로 세요. 세상에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전 짜장면집 가면 바닥에 있는 그 패턴을 셉니다. 여기 타일이 몇 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셉니다. 가로 150개, 세로 150개 곱하기 하고 속으로 150 곱하기 100개는 이상하게 보이시나?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내 안에 정말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전설의 고향. 패턴은 똑같은데 늘 두려운 전설의 고향.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어렸을 때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그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봐 두렵고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면 두렵고 그게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갔냐면 꽤 오랫동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 안에서 그 두려움이 빠져나간 때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는 저의 상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코너마다 귀신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계단을 가면 저 코너에 귀신이 있습니다. 상상일 수도 있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서 매번 저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매번 축사를 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나 내가 일상생활은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언제 그게 나에게서 빠져나갔느냐. 저는 예수님 믿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중3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늘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걸 저는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근데 제 안에 기쁜데 두려움은 있었어요. 언제 사라진 줄 아세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05년에 제주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2005년에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낮에 제가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냥 제가 혼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 오랫동안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도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온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그때 그날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일인데요. 기도하고 있는 내 몸에서 꼬마 아이가 훅 나가더라고요. 괜히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뭐 동자귀신이 나온 건 아니고 처음 경험이었어요. 기도하는데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가 제 몸에서 싹 나가는 걸, 뛰어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체인 것 같아요. 실체이죠, 실은. 두려움이 영이라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빛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그분은 나에게 어둠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길 축복해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오히려 어떤 통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영에 들어온 어둠, 내 생각에 들어온 어둠, 내 육신에 들어온 모든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인 것이죠. 영이신 존재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빛으로 관계하시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첫 번째는 예스죠. 신이시고 창조주이신 어떤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신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것도 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겁이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깊은 이런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이 행할 것을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권을 행하신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는 그럴 만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 일을 하셨을까? 라고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리고 온전히 그러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완벽합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덜 됐거나
미완된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주권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나 우리의 논리는 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냥 인샬라가 되는 거죠. 무슬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죽었으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망하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잘 되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돼버리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까 네가 토를 달지 마,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긍휼과 사랑 안에서 행하시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세상이 창조됐는데 그 안에는 사랑을 목적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데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두 명만 있어도 공의가 어렵습니다. 세 명이 된다. 이거는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세 명이 다 공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옛날 북한 핵 5자 회담, 6자 회담 할 때 알아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둘만 있어도 온전한 공의가 우리에게는 없는데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주권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은 없어도 믿을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사역기 목사님이 원래는 동경에서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대요. 한 40년 전에 동경에서 200명 모이면 한국에서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네가 내 후임자가 되라고 낙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것저것을. 그런데 이 사역기 목사님 아내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눈밖에 나서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이제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 되셨답니다. 그러다가 그럼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고서 마치 죄송하지만 조선시대 제주도를 유배 보내듯이 동경에서 가장 먼 시골 시커쿠의 고지, 우리 식으로 하면 제주도의 모슬포를 보낸 겁니다. 거기서 40년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 거죠. 65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훌륭한 엘리트 목사님 부부를 그 시골에 보내는 건 완전히 일본 기독교의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도 얼리 어답터세요. 모든 걸 다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시골 땅에 보내시고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데에는 그분들은 40년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뿐 아니라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도시에 메가 처치들만
있었다면 이 땅의 기독교가 구석구석 민족마다 나라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철학과 사상도 그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속성, 시간의 속성, 물리의 속성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만 그 위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단순히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려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삶이 있고 영생의 희락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 두 문장을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잠시 더 예배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거룩하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운령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운령의 하나님입니다. 아멘.